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아들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를 안식일에 행하셨다는 이유로 율법 아래 갇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단순히 안식일에도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시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의 그 구속사적 세 가지 신적인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은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연합 사역을, 그리고 21절에서 26절은 생명을 주시는 권세자로서의 사역을,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은 심판하시는 권세자로서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더욱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연합 사역을 말씀하신 본문 19절부터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19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똑같이 행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에서 이 스스로 아들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우디나타이라고 나와요. 우디나타이.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아들이 무능한 아들처럼 그렇게 언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우디나타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함의 부정이 아니라 무능하다는 그런 부정이 아니라 의지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의지적인 완전한 일치, 완전한 일치를 의미해 줍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움직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아들이 힘이 없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또한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에서 동사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블레포 보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그냥 단순한 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 이 블레포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통찰 그리고 인식, 이해를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본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내밀히 통찰하고 그리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그 시각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본질을 완전히 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 자체가 바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본문 20절도 연결해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사, 그렇죠.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래요. 성경은 이 사랑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 그 원문에 어떤 단어가 딱 떠오릅니까? 사랑하사. 아가파오가 이제 사랑하다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하사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랑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고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 동사를 쓴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사랑을. 그래서 이 필레오는 아가파오처럼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그 은혜적 사랑이 아니라 이 친밀한 교제와 깊은 일치 속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 이는 바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단순한 명령과 복종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모든 사역이 공유되는 관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내적 교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고도 친밀한 이 필레오 사랑이 결국 어떻게 나타났어요? 구속사의 사역으로 드러나서 아들은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그죠?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1절 이하를 보면 그런 아들은 이제 생명을 주시는 권세자로서 말해주고 있는데, 자 21절 다 같이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이 21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일으켜 할 때 일으켜라고 하는 단어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아버지가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살린다 할 때 이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에게이로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에게이로는 일으키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주로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다라고 하는 바로 부활을 의미해주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조포이에오는 생명을 만들어내다, 그리고 창조하다라고 하는 바로 창조적 생명을 부여해주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병에 들린 이런 어떤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창조적 생명의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안에 아르케로부터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셨던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냐면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하신 바로 이 선언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로 실현되는 것이죠. 자, 아버지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 생명의 사역을 하는 아들에게 무엇까지 맡기셨는지 다음 본문 2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나만이 아니라 또 일부만이 아니라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고 말씀해 줍니다. 이 완료태를 써서 아주 이미 완전히 다 맡겨버리신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심판의 권세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무임하셨음을 의미해 줍니다. 다시 말해 구원과 심판이 모두,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 이루어질 수 없죠. 오직 예수 안에서 다 맡겨버렸으니까. 자,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는 뭡니까? 왜 아들에게 구원과 심판을 다 맡기셨어요? 다음 절 보면 그 이유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이는 왜냐하면, 그죠?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누구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 아들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 우리가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 공경한다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뭐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런 이제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경,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공경하게라고 번역된 원문을 보면 티마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티마우라고 하는 단어는 존귀히 여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존귀히 여기다. 의미는 정확하게 공경하다의 의미도 존귀히 여기는 것과 같은 의미로 통합니다. 그러나 이 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스퀴네오라든지 또 라투리오라고 하든지 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티마오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해서 쓰일 때는 이 의미 속에 예배적 존귀의 의미를 가진 동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냥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예배의 대상으로서 존귀한 존재로 공경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아들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아들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대상, 그 두 분은 바로 어떤 분이다? 주님도 아버지처럼 예배의 대상, 곧 그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해서 주님하고 동등한 아들처럼 생각하면 오해예요. 자, 예수께서 성부와 동등한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신앙 고백입니다. 자, 주님을 누가 아버지와 같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공경할 수 있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본문 24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반복된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그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은 벌써 사망 속에서 뽑아내서 생명 안으로 옮겨져 버린 존재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 그렇죠? 성자의 말씀을 듣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를?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예배의 대상으로 믿고 그렇게 공경한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해서 이 얻었고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통해서 보면 동사 에코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직설법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이것은 미래적인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미 지금, 그렇죠, 이미 지금, 그리고 이 순간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현재적 영생론입니다. 예, 현재적 영생.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해서 옮겼느니라고 하는 이 부분도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동사예요. 메타바이노. 그 의미는 장소를 바꾸다 그런 의미입니다. 장소를 바꾸다. 그렇죠. 그리고 직설법 완료형을 썼어요. 완료형은 과거 완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어디로? 사망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상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으로 현재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자, 본문 26절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해서 이 생명도 성경에 적용된 문맥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 쓰일 때의 생명의 의미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소유한 이 생명의 개념이 똑같지 않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할 때 이 준다라고 하는 동사가 디돔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고 있는데 아버지가 성부와 성자 간에 성부가 성자에게 주는 이 디도미 동사를 쓸 때는 단순한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적 여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존재적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해서 그래서 자기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내용이라고요. 자기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나와요? 조엔 앤 헤아우토 이렇게 조엔 앤 헤아우토.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하면 자신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생명.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을 설명할 때는 조엔 앤 헤아우토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쓰지를 않고 조에 에쿠투 투떼우 그래서 에쿠라고 하는 전치사 써요. 아버지 속에서 밖으로 나온 어떤 이런 개념으로.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의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넘겨줬을 때는 우리가 그 생명을 넘겨받으면 그건 아버지와 주님만을 의존하는 의지해야만 유지하는 그런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자로 그분들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로서 아버지의 본질에 속한 의존적인 생명이 아니라 자존적 생명, 자존적 생명을 아들에게 공유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의 생명 부여 권세는 창조주적인 그런 권세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생명과 동일한 그렇죠. 자존적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삼위 하나님은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해서 신적 어떤 권위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더 나눠봐야 되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설명들이 자세하게 되어지질 않으니까. 이어서 자 본문 27절 이하를 볼 텐데 심판의 권세와 그 심판의 권세로 나와지는 그 결과가 부활이 나오는데 부활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죠. 부활의 두 길이 나오는데 자 본문 27절을 다 같이 보시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어떤 권세를요?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그래요. 자, 여기 인자됨을 인하여라고 하는 이 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에게 인자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에요. 성육신에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그런 성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정당한 자격이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심판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어디 구약 성경 가장 적합하게 나온 부분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가 그렇죠. 오셔서 심판하시는 역사를 계시해 주고 있죠.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역사를 구약에서 계시해 준 겁니다. 자, 본문 28절도 연결해서 보면 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아들. 그래서 28절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래요. 자, 뭘 가지고 기이 여기지 말라고 하느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기이한 일 아닌가요? 기이 여기지 근데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반드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음성이라고 하는 이 음성도 포네인데 이 포네라고 하는 이 음성도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어떤 음성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에요. 물론 이제 죽은 자들도 우리가 두 종류의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인데 이 죽음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구분을 해서 봐야 돼요. 똑같은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할 때가 있고 육체적인 죽음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앞뒤 문맥을 통해서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혼돈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생각해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할 때 거기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육체가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죄악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생을 살 때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이거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할 때는 그건 바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네크로 죽은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이 포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바로 주님이 아들이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음성으로 쓰일 때는 그건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권위 있는 명령, 곧 창조적 명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바로 생명을 창조하는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에게이로, 또 조포이에오, 그렇죠? 부활시키는 새 창조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의 음성은 바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아들의 음성,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29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문 마지막 29절을 보면 이러죠.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을 보면, 앞에 한번 25절 올라가 볼까요? 2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그래요. 여기에는 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지금 이때라. 여기 죽은 자들은 어떤 상태의 죽은 자입니까? 여기는 영적인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러나 29절에서는 달라요. 거기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렇죠? 육체가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문맥 속에서 현재의 구원과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구원을 동시적으로 압축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나오리라고 하는 이 단어도 바로 에크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나옴이 아닙니다. 그렇죠?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디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개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밖으로 나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는, 이것은 현재의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존재적인 부활, 바로 종말적인 부활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결국 그분의 음성 앞에 모두가 다 설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은 이미 지금 믿는 자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영적인 현재 부활을 오늘 본문은 구속사적으로 새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나중에 나누겠지만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뿔뿔이 죽을까 봐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그죠? 아담의 코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에서 성령을 숨을 내쉼으로 불어넣어주는 새 창조의 완성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창세기 1, 2장의 창조로 시작된 생명이 3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타락 이후 사망이 왔어요. 그러나 4,000년의 세월을 넘어서, 그죠? 요한복음 19장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는 사망을 멸하시고 생명 안에 있게 하는 유일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장의 부활은 새 창조의 새 생명의 시작을 드러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생명을 주시는 권세자인 주님을 부활과 영생의 실체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구속사 전체를 창조에서 그리고 부활로 그리고 새 창조의 한 흐름으로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과거에만이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도 생명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 또 무너진 관계, 죽은 믿음이라도 주님의 한 말씀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조포이에오,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을 넘어 이미 어디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생명 안으로 옮겨진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둘째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과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언제 끝나버렸어요? 이미?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볼 때 개인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볼 때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버렸어요. 왜?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미 심판을 받아주신 그 사건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역사를 이루었어도 그들에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에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동참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의 사역도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연합된 주님과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이 주님하고 연합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절망한 이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심판과 부활 사건이 아니라 아들의 영원한 생명과 권세를 드러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본질적으로 완전한 아들이시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다니엘을 통해 계시해 주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인자이십니다. 지금 이런 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모두로 재창조된 새 생명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 아버지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